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 없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이렇게 여러 번씩 듣고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래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농부라는 말은 안 했고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건 돌밭에 떨어졌대요. 어떤 거는 그냥 그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에 떨어졌다고 했고요. 어떤 것들은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비유로 말한 거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재미난 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없습니다.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는요 사탄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은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돌밭이지요. 이 돌밭이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뿌리 없는 신앙.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이삭 줍기 할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대요. 말씀 때문에 무엇이 있다?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다. 그때는 넘어진다. 한마디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돌밭에 말씀을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가시덤불에 대해서 마가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말할 때에 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 기타 유혹 같은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를 이야기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냐, 100배냐, 60배, 30배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옥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처음에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 씨앗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와서 집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말씀 때문에 구원받을까 봐. 두 번째는 어디요? 돌밭이요. 돌밭은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를 이야기한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요? 세상에 염려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 자기 욕심도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풀이를 다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워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꼭 우리의 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죠? 제너럴하다, 일반적이다,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런 표현이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씨 뿌리는데 전문가였으면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돌짝밭에 떨어졌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재미난 건 성경 어디에서도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잘못 뿌려서 길에 떨어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거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얻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구별되어진 혹은 제한되어진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길가에도 씨를 뿌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동시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보편적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속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생겨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병이 치료가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앗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 믿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누가 뭐래도 보편적이고 누가 뭐래도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 방법을 굉장히 쉽게 설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절대로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게 될 거를 사탄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바로 집어먹었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갖다 놔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역경을 갖다 놔요.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각종의 욕심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복들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사탄이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매섭기도 해요. 아프다고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답답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려고 하셨습니까? 1885년에 LA에서 시작된 그 사마리탄 하스피럴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메리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사용할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되어진 병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남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체험하셨다라면, 만약에 체험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면서 체험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만약에 체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돌덩어리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요? 사탄이 그걸 원하거든요. 사탄이 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 죄의 문제를, 내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은혜 속에, 보편적인 은혜를 받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일반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느냐? 이게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즉 땅의 문제지 씨앗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길가는 길가대로 빼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 출석하시는 분일 테니까 우선은, 그러면 우리는 길가는 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토 아닐지도 모른다고 잠깐 빼놓고요, 돌짝밭하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 인생은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장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장애일까요? 돌이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에 대하여 분명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뿌리가 없어서예요. 보세요, 잘 들으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대요. 이것이 돌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과 같은 나의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만약에 무엇가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뿌리가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한국의 기독교가 막 정말 불타듯이 일어날 때에, 부흥의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때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다가 불공평함을 당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견디지 못했더니,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말씀으로 내려진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다라고요.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뭐라고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면 저주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다라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 때문에 다가온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실망한 거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는 뭐라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장애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라는 장애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8장 4장 18절 19절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뽑았냐면요.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만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기타 욕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일인데 그냥 걱정하느라고 쓰는 에너지가 그 걱정의 에너지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불필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많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무엇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유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거는요, 시련이에요. 단련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 시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보자 해서 테스트를 하셔요. 시험이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시혹이에요.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만큼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거기다가 뭐예요? 기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되고 눌려진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지장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갈등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돈 좀 벌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도 있다?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물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럴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물론 그 정도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 아닐 때는 돌에 걸리는 걸요. 어쩌다가 그 정도 가면 그거에 가려가지고 믿음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은혜 받은 게 언제쯤이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뜨거워졌던 게 언제쯤인 것 같으시냐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상태의 문제다. 뿌리가 얕아서 돌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뿌리가 약해서. 너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욕심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옥토로 만들어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옥토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옥토가 되나요? 아니, 난 이 정도면 옥토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밭의 상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밭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오래전에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집을 쓰시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제가 잠시 살던 한 몇 년 살았던 그 집에 이렇게 앞뒤로 좀 잔디도 있고 이렇게 텃밭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뿌리지도 않은 잡초는 왜 그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잡초가 더 나중에는 토끼풀인지 이게 잔디밭인지 토끼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토끼풀 뜯으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나무들을 몇 그루를 심어놨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요만큼 자라게끔 계속 추림을 하는데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손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뿌리고 간다? 잡초는 사탄이 와서 뿌리고 간다. 우리 마음도 다듬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도 가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계속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자라요. 어느 날 그 잡초가 내가 심었던 열매 맺는 그 볏잎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서 돌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거를 죽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이 말을 오늘 복음서에다 적용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할 때는요. 성을 빼앗는 자,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씨 뿌렸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나를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것을 빼앗겨 버리더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과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과연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한 거, 그거를 네 속에 지키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는 거지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번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벌게 해 주신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재주가 없는데 더 많은 거를 벌고 더 떵떵거리고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재주가 많은데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와가지고 온갖 잡것들을 심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 누굴까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탄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컵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들을 다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나가나요? 그대로 있죠. 근데 주전자를 딱 들고 오더니 컵에다 물을 막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악한 영의 그 잔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어느 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더 좋은 자리를 못 찾았어요. 다시 그 사람에게 왔는데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야, 안 되겠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길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 족족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잘 살아봐도 우리의 본성은요, 돌짝밭 아니면 가시덤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난 이 정도면 내가 옥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의 옥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와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고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지 돌을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가시덤불을 거두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너네들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속에 숨겨준 뜻,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마지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땅의 모양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랬죠.
저는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100%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조심해라. 왜? 자빠지면 뭐가 된다? 길이 된다라는 거죠. 제 마음에 깨달아진 생각이 이겁니다. 왜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그래. 그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천국에서도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께서 그를 탁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까지 어땠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돌아서서 사탄이 돼버렸다고요. 마음밭의 상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상태에서 길가가 되는 것도 얼만큼 빠르다? 잠깐이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의 밭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은 다들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저보고 뭐 신비주의자니 어쩌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함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고 그랬어요. 돌짝밭 같았어요. 가시덤불 같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체험 이후와 성령 체험 이전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옥토가 될 수 있지만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된다? 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 구별이 없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씨앗에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길가에는 싹이 내리지 못했다고요? 사탄이 가져가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봐도요, 길가에 그 고속도로 그 틈새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싹이 터요, 안 터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안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빼앗겼다라는 얘기예요. 사탄한테 내 모든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씨앗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성장하지 않았대요. 왜요?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의 그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는 그 본성, 죄의 본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옥토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 믿으십니까?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내 믿음의 상태가 항상 옥토일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옥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기대하자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삶의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다.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마음밭에는 변화가 있단다. 너네가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